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뵙고 싶습니다. 미리 양해 구한 대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교육자를 통해서 연락하고 조사해 보니까 제법 온라인 예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제대로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은 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알림 문자 못 받았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저래 마음에 걸립니다. 텅 빈 좌석을 보니까 설교하는데도 답답합니다. 어색합니다. 이 시간 3부 예배니까 이쪽에는 누가 계셨는데 또 저쪽에는 누가 계셨는데 그 얼굴이 선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이런 엄중한 시국에 교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영적인 민방공 훈련이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쩌면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된 거 온라인으로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복음 통일의 꿈을 안고 사역을 하다가 북한 노동교화소에 2년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풀려났는데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오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이어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억류 3일째 추위에 떨면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왼쪽 손에 온기가 쫙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억류 기간 내내 기도와 말씀 묵상, 찬송으로 계속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를 지켜본 간수들이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입니까? 비결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요. 아니 그 예수가 중국 사오? 남조선 사오?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웃기기보다는 이들이 예수 이름조차 못 들었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당당하게 승리하고 풀려났지요. 여러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겠지. 맞아, 확실해. 공동체와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분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수준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 말씀, 찬송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다 우리가 공동체와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계속 변화되시고 또 무장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오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0여 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여전히 실제로 차지하기까지 어려운 고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세상을 떠났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 역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뒤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면 앞장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똑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요단강 앞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두렵겠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비유적으로 출렁이는 강물처럼 현실 속에서 내 앞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고난이 몰려옵니다. 또 환난과 역경이 가로막습니다.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나 오늘 우리의 처지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요단강을 볼 수 있는데 애개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뭐야?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천 수백 년 전의 상황이니까 지형도 달랐겠죠. 고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제법 큰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볼이 추수기가 되면 북쪽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또 한편 하늘에서 우기철이라 비가 쏟아집니다. 이것이 합쳐지면 강물이 불어나고 범람하게 되죠. 강물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멀고 멀지요. 뿐만이 아니라 강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몇 길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능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그 넘실거리는 출렁이는 물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게다가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서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 따지면 200만 명이 실이 넘었을 것입니다. 부녀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딸려 있을 것이고 또 짐도 있었을 것이고 가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리를 급히 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의 강물이 출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현실은 어때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은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서 도망쳐야 되나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특별히 38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쭉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신앙적 긍정 보고를 했어요. 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우리 차지다. 그런데 10명은 어땠어요? 똑같은 걸 보고하는데 불신앙적 부정 보고했어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부정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죽는다고 난립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죽는다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진노하셨어요. 내 이놈들아, 40년 동안 내가 함께 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내 이놈들아.
그뿐만이 아니라 또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런 진노의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가 그 광경을 봤잖아요. 레오누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뭘까? 장사 지내는 일이었다 그래요. 낮 시간 기준으로 1시간당 7명이 죽었을 것이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2세대만 남았는데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다 그 꼴 당하잖아요. 그럼 광야 40년이 아니라 80년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다고 출렁이는 강물 앞에 마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것도 불가능. 그러니까 외통수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건널 수밖에 없어. 근데 건널 수 없는 출렁이는 강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걷는 겁니다. 그것도 마른 땅 길로 걷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북쪽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뚝 굳혀서 벽처럼 서 있고 물이 흐르기를 그치니까 아래는 그냥 맨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른 땅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된 거죠. 하지만 인간의 신앙적 응답이 없다면, 반응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놀라운 능력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자, 안 된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리멸렬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됐습니다. 같이 믿고 같이 순종하고 또 협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을 쭉 보죠. 8절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에요. 여호수아는 부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궤짝이잖아요. 그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언약궤라는 명칭 대신 증거궤, 법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죠. 그 증표입니다. 또 만나가 든 항아리, 계속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이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상징물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야, 제사장도 12 뽑아서 언약궤 어깨에다 메고 행진해. 그리고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럼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먼저 강물을 쫙 갈라줘야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강물이 출렁이는데 그것도 혼자서 가다가 여차하면 헤엄이라도 치면 될 텐데, 사실 광야 생활에서 헤엄도 못 칠 것 같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12명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같이 메고 하나 둘 발 맞춰 가야 될 판인데 강물에 뛰어들어라?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의 기적이 있어요.
순종의 기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할 수 없는 환경, 믿지 못할 환경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그럴 때 현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난리를 치고 돌아가자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광야 80년 되는 거예요, 연장돼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영어로 let God be God.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제한하기 일쑤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줄 알아요. 착각이죠. 내 IQ만큼, 내 지식만큼, 경험만큼, 내 재산만큼, 내 지위만큼, 내 주목만큼 하나님을 제한하고 착각 속에 빠지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 그런 믿음 생활을 뭐 하려고 해요? 하나마나 한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될 핑계만 찾는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방법을 찾는다. 다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할 핑계만 찾는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방법을 찾는다. 각자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일까? 안 되는 핑계만 찾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능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데 뭘.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결투를 했잖아요. 골리앗은요, 구척 장군 270이야, 신장이. 게다가 무장이 어마어마해. 게다가 부관이 옆에 붙어서 방패를 들고 막아주고 무기까지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마주쳐 싸우게 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혀. 야, 이 녀석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네가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냐, 이 꼬마 녀석아. 그런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함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전능자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지. 겁날 게 없지. 그래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외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장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돌멩이 몇 개, 그 물맷돌 하나를 딱 던졌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세게 날아갔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은 게 아니라 박혀버렸어. 꽈당 넘어졌죠. 쫓아가가지고 누르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한 번에 치웁니다. 놀라운 승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나서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표적이 너무 커서 맞출 수가 없어. 영어로 말하면 the target is too big to hit. 그죠?
골리앗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야, 맞출 수 없어, 너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응수했어요. 뭐라고요? 표적이 너무 커서 빗맞힐 수가 없어. 영어로 말하면 the target is too big to miss.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타겟이 큰 게 더 좋아. 믿음이 없으면 타겟 질려버려.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예요. 내 앞에 고난과 문제, 역경이 닥쳐와요. 크다고 벌벌 떨지 마세요. 오히려 더 쉬워요. 왜요? 여러분, 웬만하면 인간이 또 꼼수를 써요. 머리 굴리고 뭐 경험 타령하고 지식 타령하고 세상 수단 방법 타령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망치고 말지만. 근데 너무 큰 문제 만나면 질려버려 가지고 할 수 없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확실하면 어떤 고난, 역경, 큰 문제가 닥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잖아요. 유관순 열사.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주일이 3.1절인데 세상에 기념도 못하고 지나갔어.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는 17세였던 1919년 3월 1일 이화학당 학우들과 함께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고향 천안에 내려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매봉산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통곡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방언이 터집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해, 담대해. 그렇게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어요. 야, 쟤 어떻게 저러지? 너도 나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4월 1일이었어요. 정오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태극기 흔들면서. 그게 유명한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 아니겠습니까? 그가 투옥된 이후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기도하고 만세 부르고 기도하고 만세 부르고 그러다가 순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승리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하반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딱 갈라져서 마른 땅에 떠서 야, 마른 땅 됐네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렁이는 강물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순종으로 귀결이 돼요. 그게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 말한 거 아니에요. 믿음 구원인데 그 믿음이 진짜냐? 그러면 입으로만 나불나불 주여 주여 하지 않는다. 행함이 있다. 순종이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6절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흘러내리던 물이 뚝 그치고 벽처럼 돼요.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길이 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기서 기적의 공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 미국 출신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를 감동시킬 정도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담담했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어.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송해서 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내가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게 맞겠지.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올랐어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진뱅이가 나아서 일어났을까?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나아서 일어났을까? 따져보니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먼저 믿음으로 그 힘들고 누워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꿈지럭거리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실을 드나드는 의사, 간호사, 또 문병객들 이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병실에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내가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볼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어르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쑥스럽고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좀 해줘.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멘. 꼼짝 못했지만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 완치됐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놀라운 요단강 도하의 기적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앙은 물론 하나님과 나 1대1, 예수님과 나 1대1,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다르게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로 함께합니다. 그때 시너지가 일어나서 은혜도 더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도 감당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일반적으로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육신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 존재, 소셜 비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많이 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그렇죠? 국가도, 심지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동 운명체다라는 거예요. 국가도요, 우리 한국만 잘 되면 돼요? 아니에요. 옆에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여러 나라들도 다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지, 한 나라가 잘못되면 그 여파가 이 지구촌 시대에 다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축복하고 다 잘 되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돼요. 사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잘 돼. 건강 문제만 해도 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게 사명이야. 내가 건강하고 남도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또 배려하고, 이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 비말이 튀는데 한 2m 뛰니까 한 그 정도 이상 거리를 떼고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 그 친한 동료들이 마주 앉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는 그런 진풍경이 신문에 사진 기사로 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프다. 그죠? 웃기는데 슬퍼요. 야,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인 거리는 떼야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거리는 사실은 더 좁혀야 돼요. 더 가까워지고 더 협력하고 더 서로 돕고. 그래서 요즘 대구로 달려간 의료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사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착한 건물주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마진을 얻기는커녕 임대료 내기도 바빠. 심지어는 관리비 내기도 바빠. 그러니까 어떤 착한 건물주들은 본인이 먼저 제안해서 내가 깎아줄게 몇 달 동안. 아니, 임대료 내지 마, 그냥 관리비만 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지. 그렇게 해서 수입 줄어서 11조 적게 내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더욱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공유하고 순종을 공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절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무슨 얘기예요? 먼저 들어가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안전하게 걷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믿음과 순종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야, 언약궤 메고 강물로 뛰어들어. 그때 제사장들이 미쳤어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반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제사장들이 한복판에 있고 마른 땅이 됐어도 언제 이 물이 쫙 합쳐질지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잘못하면 야, 수장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면 미쳤어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래? 반발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다투고 분열됐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자 협자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아주 흥미로워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힘력자가 3개가 뭉쳐있네. 그게 협력이에요. 십자가 중심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순종으로 힘을 합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승리, 우리 개개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회가 있었어요. 지난 2년 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제가 놀랐어요. 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엄중한 시국에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날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차도 갔다 와서 며칠 동안 막 정신없는 가운데 막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야 된다는 압력이 뭐 교회 안팎에서 막 왔잖아요. 게다가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거 뭐 공고하고 후보 다 책자 배부하고 이걸 어떻게 취소해 연기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노회장이나 부노회장 최소한 서기까지 한 사람이나 이게 안 되는 걸 알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열이면 10사람 미쳤다 이 시국에 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에 뭐 장로 선거까지 한다고, 공동회까지 한다고, 미쳤어 이런 반응인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어요. 다행히 장로님들이 동의는 해줬지만 딱 결정하고 나서 가는데 와, 이거 출렁이는 강물 앞에 선 모습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안 모이면 어떡하지? 모양새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외통수로 가지만 혹시 모양새가 안 좋으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질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어떡하지 막 두렵고. 근데 외통수니까 뭐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18년 전 일 너 기억하냐? 뭐요? 송구영신 예배. 예? 2011년 11년이 아니라 2001년 2002년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린 기억나? 오산고등학교 강당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이 건물이요. 그죠? 맞아요. 나 생각났습니다. 그때 오산고등학교에서 강당을 신축했어요.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정사정해서 장학금 보내고 제가 가끔 채플 설교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겨우 허락을 받아서 안내위원들 미리 모여서 남전도위원들 미리 보내서 다 세팅을 하고 준비한 12월 31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후부터 눈이 폭탄처럼 내렸어요. 길이 막 엉망이에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6시, 7시, 8시 막 큰일 났어요.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문자 그때는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전화 어느새 어느 시간에 그걸 다 돌려. 전화 다 받나 안 받지?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 운전하고들 오다가
오산고등학교는 보가동 저 꼭대기거든요. 거기 가면은 급경사로 올라갔다가 급경사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몇 코스가 있어요. 야,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신년 벽두에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설교하다가 창밖 내다보고 또 다시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창밖 보고 기도하다 창밖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은 막 갑니다. 그런데요, 차를 몰고 가는데 눈이 녹았어.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12월 3일 한겨울철에 심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근데 쫙 올라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여 도가 올라갔어. 10여 도가. 눈이 녹았어. 도로는 쫙 갔습니다. 급경사로 가는데요, 보통 때도 조심조심 가던 길인데 세상에 다 말랐어. 왜 그랬을까요? 경사니까 녹아서 흘러내렸어. 일반 도로보다 더 말랐어. 도착해서 있는데 교인들이 쫙 밀려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보여드릴게요. 가득 찼잖아요. 앞에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 흔들렸다면, 만약 뭐 취소하자 말자 막 그렇게 헤맸다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 건축 중인데 다 교인들 마음 흩어지고 어떻게 끌어갑니까? 공동체의 승리였어요. 근데 그걸 딱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야, 그때 내가 한 것처럼 이번에도 할 테니까 걱정 마. 왜 무서워해 이 녀석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막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사노라니 때때로 요단강물이 출렁이는 것 같은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요단강 도화 사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승리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신앙으로 담대하게 무장하고 나아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서 당당하게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가족끼리 협력하고 교회 공동체끼리 협력하고 어려운 현실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생애가 더 크게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